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상모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람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브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마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록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먹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흐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인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하임과 서세가 닮아가 있더라. 곧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민수기 12장에서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과 모세는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은 이제 나병에 걸려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2장에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 13장부터는 이제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 여전히 바란 광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있었던 일들을 민수기는 13장, 14장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여정, 특히 시내산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업앤다운 그렇습니다. 잘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사기 충전했는가 하면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하고 업앤다운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정은 쭉 다운입니다. 13장 14절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시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고 광야 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약 2년 만에 가나안 땅 문턱에 도착을 합니다. 좀 시간은 걸렸죠. 2년이라는 시간.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약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기간이 11개월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거의 가나안까지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탐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문턱에 있으면서 그들이 들어갈 땅을 탐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민수기에서는 이 정탐에 대해서 생략된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장을 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는 그들이 걸어온 그 길, 그들이 그러니까 당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신명기 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이죠,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바람 광야입니다.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 12를 택하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셨다. 너는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 땅을 정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탐을 요구한 것은 백성들의 요구였다라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모세도 동의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봅니다. 왜 백성들은 그 땅을 먼저 탐지하려 했었을까?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에 들어가야 할지를 미리 탐지하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땅이 어떤가, 그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진영에 거하는지 산지에 거하는지를 등등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이 스스로 갈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멈추고 언제 떠나고 언제 멈춰야 될 것을 그들이 스스로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그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짐을 챙겨서 다 행진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가면서 그들의 갈 길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땅을 정탐하러 갔었을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군대가 막강하면 그들은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갈 겁니까? 만일 그들이 정탐한 땅이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비옥하지 못하고 기름지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말고 다른 땅을 찾으러 갈 것입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인 북쪽을 향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면 며칠이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가 있는 동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위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시내산에서 시간을 보내도 그들은 2년이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온 그들,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 온 그들은 이래도 저래도 들어가야 하는 땅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또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하는 그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들어가야 합니다. 땅이 좋아도 땅이 나빠도 그 땅에 있는 검이 강해도 약해도 그들은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프로퍼티, 어느 집을 사라라고 하면은 먼저 집 상태를 살피고 사야 합니까? 물론 가서 살 집을 살펴보겠죠. 당연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라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서 사라 하시면 가서 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면 순종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비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셔서 그 땅의 거민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들을 몰아내게 하실 것이고, 기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정탐꾼을 들여보냈는가? 여러분, 사람의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치밀한 계획이죠. 치밀한 계획에는 좋은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보자라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분명히 계산해야 되죠. 계산하는 건 맞습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향합니다.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수진은 군사들이나 치는 거지 오합지졸이 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홍해를 뒤로 하고 진을 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자살행위나 도망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계획하면서 아마 여호수아는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투 계획을 보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다 돈 후에는 함께 큰 소리를 질러라. 세상에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계산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 보면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휘관 된 자를 보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갑자기 질문이 드는 것이, 왜 지휘관들을 보내라 했을까? 왜 지휘관들을 보내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정탐하러 보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젊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디를 보내서 위험한 곳을 보낼 때 장로님들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내서 상태를 좀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제대로 주고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휘관들, 지도자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섞여 있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탐에서 필요한 것,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필요한 것은 힘과 기동력과 용기, 지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는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지도자들을 보내지 않으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정탐꾼들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 지식, 경력, 또 물질, 우리가 가진 재주, 이런 것들 다 좋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경험이, 내가 가진 경험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반대길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물론 아합도 쓰시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 쓰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신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따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